꿈꾸는 아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목사 김주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동탄 세마교회 사택인데요. 어느 날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행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우리나라에 어린이 천문대가 있는데요. 거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하늘의 행성을 보고 UFO 떴다고 신고 전화가 오기도 한대요. 이 행성이 얼마나 밝은지 그런 전화가 올 정도라고 해요. 답을 아시는 분 계셔요? 답은 바로 목성이에요. 목사님은 망원경으로 목성을 보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목성의 양옆으로 목성의 위성들이 반짝거리는 거였어요. 와우! 목사님은 그 목성의 위성들을 보고 정말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린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믿으신다면 만약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사람들이 믿는 거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또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 다르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따라 하시겠어요? 성경에서 본 대로, 성경에 쓰인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시겠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한 날 너무 신나서 목사님의 아이들과 목사님의 아내, 제 아내를 불러서 옥상으로 불러서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우리 교회, 동탄세마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일하러 오셨어요. 교회 봉사하러 오셨던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해주시고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집사님에게 망원경으로 목성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목성을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망원경을 보면 이 눈하고 맞추는 게 좀 어려워서 목도 아프고 좀 그래요. 그리고 배율을 맞추느라고 자기 눈과 맞추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집사님이 그 눈을 맞춰서 결국 목성을 보고 위성까지 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어제 보았던 목성의 위성들을 오늘은 똑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고 집사님에게 집사님, 목성의 위성들이 4개가 보여야 돼요. 그랬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요 목사님, 제 눈엔 1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쌍안경을 처음 보니까 망원경도 있고요. 쌍안경도 있는데 쌍안경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망원경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먼저 쌍안경으로 보는데 아니 목사님 이 목성이 위성이 1개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보고 확인해 드릴게요 하고 쌍안경을 받아들고는 목성의 위성을 보는데 이게 웬걸? 정말 1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3개는 위치를 바꿔가지고 자리가 바뀌어서 지금 1개밖에 안 보이는 걸까? 그렇다면 목성의 위성들의 공전 주기, 목성을 도는 위성들의 공전 주기가 굉장히 짧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럴까? 하고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공전 주기가 너무 짧아서
매일매일 목성의 위성들의 위치가 바뀌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처음 봤을 때는 목성의 위성들이 쭉 일렬로 4개가 있었다면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1개 있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이네요. 그랬다면 그 다음 날에는 나머지 3개는 목성 중심으로 앞뒤로 들어가고 뒤에 숨고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는 거고, 하나만, 칼리스토라고 하는 위성 하나만 제대로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성의 위성들이 공전 주기도 짧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00년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도, 달도, 행성들도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달은 온전하게 동그랗고 순결한 것이며 다른 행성들도 별들도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동그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본 다음에 확인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끝에 저 별과 달을 어떻게 볼까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1609년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 한 장난감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난감은 어떤 장난감이었냐면 긴 파이프에 당시에 있었던 안경알 렌즈를 양쪽으로 놔서 이 긴 파이프에 양쪽으로 놔서 이것이 그 상을 2배 정도 확대시키는 그러한 장난감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아주 형편없는 장난감이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비틀어지고 왜곡된 상이긴 했지만 2배로 확대되어 보이는 게 조금 신기한 거였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망원경을 보는 순간 옳거니 저걸로 한번 뭔가를 해봐야겠다 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609년 그 해에 망원경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망원경으로 무엇을 봤을까요? 달을 봅니다. 달을 보다 보니까 달이 울퉁불퉁하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은 달은 아주 순결하고 또 그 달에 있는 이 검은색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달이 울퉁불퉁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이 달에 대하여 아주 거룩하게 여겨서 그 달은 아주 온전하고 순결하고 동그랗고 또 이 아름다운 것으로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달이 울퉁불퉁하게 생겼고 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이, 거짓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든 망원경은 이상한 거를 보여주는 특별한 뭔가 장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10년 목성을 또 보기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목성을 보는데요. 무엇을 보냐면 목성의 위성들이 위치를 매일매일 바꾸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게 신기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매우 신기한 일이었어요. 첫째, 목성을 중심으로 이 위성들 4개가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어요. 아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행성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그때 당시에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4개의 위성들이 있다는 것을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한 달 동안 기록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달이 울퉁불퉁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성의 위성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목성을 중심으로 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저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오늘날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관측을 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말한 그것이 정말 맞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이 목사님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눈으로 직접 보고 믿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일주일 중에 7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써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셨기에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구별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말하는 안식일, 주일 중 7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주일 중 7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러면 일요일이 7째 날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이 달력의 역사입니다. 달력의 역사는 일요일이 주일 중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중 7째 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한 주의 끝은 토요일이고 7째 날은 토요일이고,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 성경은 일몰부터 일몰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성경에는 주일 중 7째 날이 안식일이니 그날에 예배하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거는 구약이잖아요. 아,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글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절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선교의 첫 출발점을 여기서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며칠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기도할 만한 장소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뿐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의 날은 곧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도 안식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7째 날이고 신약 성경에도 안식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7째 날이고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곱째 날 안식일에 예배하라고 했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날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아이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것을 믿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꿈꾸는 아이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